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이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아이가 맨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محشورة بين الجدار والدلو. إنها محاصرة على عمق 5 أمتار، لكن البئر ما زال أعمق. طوال 6 ساعات جربوا كل شيء، لكن الطفلة خائفة جدا ولا تستطيع الإمساك بالحبل، والبئر أضيق من أن يتسع لرجل إنقاذ. طواقم محطات الأخبار يتوسلون الجماهير لتقديم الاقتراحات. الأم ترفض السماح لأحد بمواساتها، والأب بالكاد يستطيع التحرك. وفجأة تتقدم فتاة نحيفة اسمها خوانا فورنيكا وتتطوع للنزول في البئر. سيكون عليها حشر جسمها والنزول 5 أمتار في ظلام حالك ورأسها إلى الأسفل. يطلب من الجمهور الصمت لينصت الرجال لتوجيهات الفتاة. فجأة تصرخ طالبة أن يخرجوها، لكنها تخرج خاوية الوفاض. لم تستطع تحرير الطفلة. تقول إنها تجد صعوبة في التحرك، لكن بعد أن تلتقط خوانا أنفاسها تطلب منحها فرصة أخرى، وربما تكون الفرصة الأخيرة لإنقاذ الطفلة. عندما تدخل البئر يحبس ملايين الناس في البلاد أنفاسهم. الطفلة في أمان، مصدومة وتعاني انخفاضا في درجة الحرارة، لكنها ستكون بخير. كافأ المحافظ خوانا بقطعة أرض وقدم لها مشاهدو التلفاز $5000، وأصبحت ألينا معشوقة البلد الذي رآها تسحب من حفرة الموت. كما رأينا عندما 저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 작은 맨홀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 장면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 영상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을 살린다는 것,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비록 그 작은 어린아이였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국에 사는 필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바다에 빠진 남자를 목격했는데 이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13년 전에 헤어졌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 구출한 남자가 13년 전에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긴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물속에 빠져 지금 생명이 위급한 한 남자를 구출했을 뿐인데 그 생명을 살릴 때에 바로 그때에 그에게 있어서는 참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복이 된 거죠. 13년 전에 헤어진 아들을 살렸으니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의 씁쓸한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소위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거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돼요. 한참 동안 그 아들의 소식이 없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그 나눠준 유산 그 분깃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환영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 듣고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잘 있었던 형이, 그 첫째 아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하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형에게,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자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을 기뻐하지 않는 이 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철부지와 같은 이 첫째 아들, 형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도 탕자지만 사실은 집 안에 존재하는 더 무서운 탕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신앙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신앙 성숙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현세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거래요. 얼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느냐, 거기에서 성숙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수준의 차원에서의 삶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숙의 단계는 초능력적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두 번째 성숙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성숙의 단계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하는 성숙의 최절정은 뭐냐면 삶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래요. 삶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본다는 거죠.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어떤 헌신도 희생도 수고도 사실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나가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바울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한 소위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증손에 해당합니다. 그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그리빠 왕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설의 내용, 바울의 연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28절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연설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요 연설한 내용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연설의 요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신문을 당하고 있는, 말하자면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해야 할 그런 시간이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 하나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를 왜 이렇게 기도해 달래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라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요.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밝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둠과,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어둠 속에 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들의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그 운명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아름답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저들의 그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로 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로 권하자. 자, 오늘 1절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에게 야, 이제 너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어디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1절 끝부분에 보면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말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의 권면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권면할 때 그 권면은 정중한 예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내가 말할 기회를 허락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말하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막무가내로 만약에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벌써 감정이 상해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예절없는 이 사람들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아주 예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적어도 이런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예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너가 뭘 이야기하는지 내가 듣겠다. 이렇게 상대방이 허락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적어도 필요한 말,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길이를 이야기하는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필요한 말, 꼭 해야 할 말, 그런 차원에서 아주 효과적인 전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 권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인 그런 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앞뒤 안 맞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런 아주 적은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바울이 4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이야기니까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한참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스토리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12절서부터 13절은 바울이 어느 날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은 그냥 일반 빛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관적 경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대낮인데 태양보다 더 강렬한 그런 레이저 빛이 비춘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빛이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으로 예수님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경험을 해요. 그래서 다 저마다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주관적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14절서부터 18절은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주어지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고 또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체험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경험이 딱 주어지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의 내용을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좀 표현이 어렵죠. 여기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가축을 몰 때 가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래요. 막대기. 그런데 그 막대기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가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 가시채로 되어진 이 막대기는 언제 쓸까요? 동물들이, 짐승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떤 동물은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 가시채를 들고 뭐 하겠어요? 때렸겠죠. 그래서 가축을 모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면서 너는 마치 이런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고집센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인 하나님이 뭘 썼어요? 가시채를 썼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종종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가시채와 같은 것을 쓰세요. 아프죠? 가시채로 맞으면 아파요. 아프니까 그리고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냥 정상적으로는 안 돌아오니까 가시채를 사용해서 계속 주인의 뜻대로 하기 싫으니까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농부는 가시채를 더 세게 내리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주인의 뜻대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번 이런 표현은 제가 잘 안 쓰는 사람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은 그런 가시체 들고 여러분 혼내려고 이렇게 딱 마치 그런 아주 매정한 그런 선생처럼 그런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이런 가시체도 말 잘 들으라고. 아니 사랑하는 자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회초리 안 들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주죠.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훈계의 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시체를 어차피 썼어요. 근데 그 가시체가 어떻게 썼냐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당하는 현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뭔 일을 하다가도 종종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바울의 마음을 계속 가시채처럼 찔렀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에 가담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서 그 잔상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바울이 나중에 뉘우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뭔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부터는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참된 구원의 증거가 뭐냐?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가, 그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뭘 인용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스토리는 말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 없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기초한 자기의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참 이게 짧은 이야기, 시간적으로 말하면 2분이 걸렸을까요? 3분이 걸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야기는 1분도 많아요.
한 30초만 이야기해도 그 적은 시간, 짧은 시간만이라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명제에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성. 여러분,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잘 준비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잘 체계를 잡아서 설명해 주면 돼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어떻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말로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변화된 선한 삶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이라는 명제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요, 바울이 이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까먹었죠? 로고스,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파토스. 이건 뭐냐면 열정을 말합니다.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설득을 위한 방법론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토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윤리성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예요? 윤리가 무너지면, 윤리가 빠지면 사람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라, 이렇게 들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줄 만한 삶이 없으면 사람들은 너나 잘하라,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적어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다 있어요. 논리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윤리적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거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님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말을 하려면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당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당당함이 없이, 이런 변화된 삶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죠. 깨닫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은 변화된 삶이어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흔히 말하죠.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는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듯한데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질문이 쉽죠?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듯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지성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그런데 그의 의지는 전혀 굴복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판 아그리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판 아그리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력과 재력과 그리고 명예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변화된 삶이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엘리 메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그의 영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Who loves me loves the truth best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요.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하지입니다.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하지? 물었습니다. 봄이 말합니다. 나지. 나야. 내가 나무에 아주 예쁜 나뭇잎 옷을 입혀주거든.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하지? 여름도 대답합니다. 나야. 난 나무에 하얗고 노랗고 빨간 꽃을 피워주니까.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하지? 가을도 대답합니다. 나야. 내가 제일 사랑하지. 난 맛있는 과일을 주고 화려한 단풍을 입혀준단 말이야. 누가 나무를 제일 사랑하지? 겨울이, 모진 겨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해. 난 나무들에게 휴식을 주니까. 이 영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사랑하는 증거는 뭡니까? 뭔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나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나요? 저는 이 봄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주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이 영원한 삶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종종 인생을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경기장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열심히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그래서 필드에 나와서 운동장에 나와서 열심히 달리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어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선수들이 있고, 경기장에 와서 오로지 관중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 열심히 뛰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4번째는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이게 인생이랍니다. 이런 4종류의 인생 가운데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통해 보면 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그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근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그는 삶으로 반영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만 살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려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운명, 그들이 처한 운명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그 사랑하는 영혼을 놓고 우리가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아니올시다죠. 만약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허락한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 삶의 스토리를, 내 신앙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들을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또한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가 말하는 것은 정말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설교는 사실 변화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쏘는 화살과 같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주 논리적인 그런 체계적인 말과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그 외침을, 그 수고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냉담하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웃을 것이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의 말,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그 한 영혼 살리는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